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이 과정에는 참 변수가 많지요.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나 사고일 수도 있고, 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다가오는 예측치 않았던 다양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문제가 늘 그렇듯이 우리는 이것들을 그저 종합해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이치요, 인생의 길이지요. 저는 이번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다양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원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문제풀이를 한번 공식이나 아니면 정리된 이런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다양한 직면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우리는 어떤 이러저러한 특정한 이 상황과 사례들을 가지고 다분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여러 이치라고 하는 그런 높고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저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오는 이 이야기는 스님도 아시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한 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있을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혹은 고난, 그것이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아니면 근심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든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10절로 10장에 있는 30절로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끼쳐질 때 혹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 왜 이런 일이 내게만 다가오는가, 이런 신음도 원망도 한숨도 우리들에는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강도들을 만날 때 이 강도란 것을 꼭 강도라고 표현했지만은 꼭 단순한 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인생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 고난, 좌절, 낭망, 슬픔,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제가 강도 만났다는 말로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평강과 은혜의 도성, 그리고 그곳엔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과 가르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이 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는 그가 강도를 만난 원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였죠. 또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다양한 강도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도는 그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혹은 또는 얘기하고 준비했지만 당면할 수 있는 이런 이 다양한 우리들이 겪는 일들을 한마디로 강도란 표현으로 그 강도란 한 대명사 속에 집어넣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오늘 우리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과 우리가 또 이제 이 여러 말하자면 다양한 이 삶의 이 변방 속에서 그런 변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다음 이어지는 답을 그 말씀에 이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지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과연 진정한 도움의 손길은, 진정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많이 아파본 적 있으시죠? 감기 말고요. 그래서 때로는 병원을 드나드는 것이 아주 근심스러운 경험했던 이런 일들 여러분 혹은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기치 않았던 이 경기 어려움이나 혹은 여러 다양한 상황들로 말미암아 사업에 고난스럽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로 말미암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면 확실하다 하고 선택했던 그 선택 때문에 아마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 좌절과 낭망을 겪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이 젊은이들은 진로라고 하는 또는 이게 이 살아가는 취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많나요? 이런 다양한 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 혹은 어떤 강도와 같은 어떤 인생의 한 경점을 통과하다 그런 문제를 겪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것을 새로 역전시켜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희망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답이 되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이런 말하자면 손길이나 도움이나 어떤 만남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어지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누가복음 10장에 이어지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오늘은 31절과 33절에 주어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특권 계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그분들은 이 주어진 정치적 어떤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정시대였기 때문에 종교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정치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더 한 수 위일 수 있죠. 말하자면 귀족입니다. 말하자면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대단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나간 제사장은 누굴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말 그대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이 직분을 맡은 또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거나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민승과 전승에 따르면 그런 이 특권이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이를 보고 가까이 와서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런 내가 구제되고 구출되고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소멸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 생명의 심지에 불꽃을 지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생깁니다. 살 길이 열린 것 같은 무언가 좀 이렇게 이만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는 듯 하더니 웬걸요?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하, 내가 뭘 헛걸 들었나 봐. 그러면 그렇지. 내게 무슨 희망이 있어. 나는 이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무언가 낭패한 분위기 속에서 생명의 심지를 이게 북돋우기보다는 이 생명의 이 줄을 놓기 직전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 다른 발자국 소리는 성경에 참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난 제사장이 왔던 발자국 소리는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고요. 두 번째 온 레위 사람은 뭐라 그랬는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같은 이야기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바짝 가서 본 것이죠. 바짝 찾아와서 보고 오라 많은 생각이 순간 교차됐겠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 벌거벗겨진 사람,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워있던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 사람은 오라 이 사람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들것에 데리든 업어가든 내가 살 길이 열리는구나. 그런데 그를 정작 보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안 됐다. 그러나 지금 어쩐다? 내가 만약 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순간 많은 생각이 교차됩니다. 어쩌면 내가 이를 돕다가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할까?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어서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어? 아니 여긴 강도가 있는 곳이잖아. 이런 생각 있을 수 있죠.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 아닐까요? 아니면 또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형편을 봤더니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어쩌면은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 하나라도 사는 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순간 합리주의나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좋아하는 계산 속에 뛰어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없어서 누워있던 사람을 내보내는 병원도 있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말이죠. 거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게 된 사람 보증인이 없거나 수술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 문 밖으로 내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어쩌면 그건 뉴스에 난 이야기지만 뉴스에 나지 않고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씨 나쁜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대, 여러분과 저의 얘기 아닐까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매 순간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못 본 척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곁을 피해 떠났던 나의 이야기고 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네, 나는 이런 경우를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이 움직여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간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또 이렇게 위로하는, 스스로 자위하는,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나의 도움은 인생으로부터는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되게 도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성경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왔다가 그냥 피하여 가든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욕하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탓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나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생은 강도 만난 사람이나 그 곁을 찾아왔던 사람이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 동일한 운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구라 더 좀 나은 것도 아닙니다. 뭐 다 그렇잖아요. 누가 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지 않습니다. 다 연약할 뿐입니다. 잠시 뒤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가 고난스러운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그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신뢰하지 말라는데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같은 성경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누구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네요. 근데 보시죠. 여기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10장 31절 32절엔 그렇게 나오지만 33절에는 달라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게 도움이 없을 때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는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 성경에 참 절묘하죠.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기 어떤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은 여리고라는 성으로 내려갑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즉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통칭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들과는 이 말하자면 종족이 말이죠.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족보가 좀 달라요. 성씨가 다릅니다. 근데 성씨가 다른데 두 이 성씨 사람들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요한복음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말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초청했을 때 사마리아 한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더라. 왜 이렇게 같은 민족인데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서로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처럼 지냈어요. 원수처럼 지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원전 한 721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기원전 721년.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 17장 3절에 보면은 아수르 임금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나눠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방 유다에는 유다 족속이 살았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곳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721년 기원전 아수르의 임금인 살만에셀이 북방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조공을 이렇게 요청했지만은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호세아라는 임금이 조금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다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온 임금이 살곤이라고 하는 임금인데 그
그것이 기원전 721년 사건입니다. 이 사르원 임금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사마리아를 공격해 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이주시켜요. 아수르 자기네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말하자면 이주 정책을 쓴 것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누구를 데려다 놓느냐. 이 열왕기하 성경 똑같은 성경 17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로 데려가고 그 빈자리에다 저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 구다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 대신 놨습니다.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혼혈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남방 유다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는 어떤 사람으로 봤느냐? 순결하지 않다는 거죠. 혼혈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봐주니까 돌아왔을 때 고통스럽게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살다가 온 사람들을 끌려가가지고 혼혈됐다고 말이죠. 정통성이 뭐 흐려졌대.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 정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비빈 것과 같은 고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렇게 이 남방 유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오랜 역사를 통한 반목과 질시와 서로 비난과 조롱과 그로 말미암는 좌절과 낭패와 시름으로 말미암는 그런 분노와 이런 그 적개심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왼수덩이를 만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혹 지금은 뭐 우리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 식민 36년의 역사가 끝났을 때 그저 일본 하면 마음속에 원인 모를 적개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축구 경기든지 야구 경기든지 한일전에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남북한이 싸우는 북한한테는 져줘도 괜찮은데 한일전에 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관계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행하는 중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멸시받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버려진 사람 같은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쓰러져 죽게 된 그에게 그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다양한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내가 접근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나를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동안 나는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어느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가 진정한 도움 아니겠어요? 아까 읽었던 성경에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백성 우리 인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상하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긴다. 엄마들은 아기가 아프면 아가야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침대 모서리에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지키고 떨어지지 않는 열 때문에 밤새 애를 쓰면서 차라리 하늘을 바라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어머니 마음이죠. 오늘 이 동일한 어머니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마음으로요? 하나님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아프냐? 상처 났느냐?
너가 상처나면 나도 상처가 나고 그냥 상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면 놀라움에 잠겼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고난당할 때 이분이 우리들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편 하나님 말씀 121편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네요. 1절로 2절에. 여기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남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시여.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어디에서든지 내가 아무런 도움 받을 수 없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상하고 슬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한번 이 한 주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저 산을 바라보고 저 바다를 바라보고 저 다른 여러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지은 그분이 나의 도움이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도 만나 지치고 아프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